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캐나다 유학생 선교를 하고 계시는 캐나다 CCC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시는 시간이 좀 짧은 시간 내에 오셔서 저희가 연락이 돼서 그래도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모시도록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귀한 선교사님이 오실 텐데 나와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이전 우리 초대교회에 있을 때도 연관을 갖고 있었고 그 부부가 다 공주대 안에서 CCC 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는 캐나다에서 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하시는데 이따가 또 말씀 중에 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중보하는 일은 전 세계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시는 길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어제부터 조금 아프셨어요. 그런데도 말씀 전할 때 아주 강력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 치면서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와서 너무 큰 감사와 또 기쁨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수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에 대해서 잠시 소개드리고 또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네, 저는 현재 아들만 셋입니다. 네, 딸을 정말 갖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주셔서 하루하루 즐겁게 기쁨으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애는 이제 10살이 됐고요. 둘째는 6살, 막내는 3살입니다. 저는 공주대학교에 특수교육과에 2004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실은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이제 제대로 두지 못하고 수업도 제대로 잘 안 들어가고 이렇게 친구들과 술 마시기도 참 좋아했고 이렇게 막 살았는데 우연한 계기로 어떤 제 거의 동갑 친구가 이렇게 그때 당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이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에게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많은 거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3년 동안 저는 이제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전도도 해보고 같이 말씀 공부도 하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캠퍼스에 있는 저와 같이 방황하는 학생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의 반대가 좀 많이 심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간사 캠퍼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공주대학교에 이제 학생이 아니라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6년 동안 이렇게 공주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기쁘고 황금과 같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죠. 그때 2019년도에서 20년도 그 이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국내 신학보다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선교사의 좀 꿈을 갖고 있어서 해외로 또 영어를 또 공부를 하는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컬리지라는 곳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제 내년이면은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무려 7년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또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동시에 그 바로 옆에 UBC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이민 국가입니다. 이민 국가라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대학교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대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최근 공주시 전체 인구가 10만 명 정도라고 이제 들었는데요. 제가 사역하는 이 캠퍼스는 8만 명입니다, 학생이. 그래서 한 대학교가 우리나라 중소도시 규모만한 규모의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서 이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공동체가 3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해서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6명으로 시작했던 이 사역이 지금은 85명에서 90명의 유학생들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뒤에서 보면 약 25개국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이곳에 모여 있구나.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다시 졸업 이후에 그 나라와 민족에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주님의 다음 세대 리더가 될 것을 꿈꾸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 온 학생들을 보면 그냥 그 학교에서는 뭐 일개 학생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나라에서는요 굉장히 고위층 자제분들이 유학을 옵니다. 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여기서 공부를 하고 돌아갔을 때 이 부모들을 이어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들으면 이들이 그곳에서 더 영향력이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서 저는 이렇게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또 전해 주시길 원하시는 걸까?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공통된 부분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학교 이 사역이든 그리고 저처럼 이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미리 항상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늘 소망의 씨앗을 그 다음 세대에게 심으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 말씀이 전해진 시기와 목적을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무려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많은 고역 속에 아픔을 겪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분을 세워서 리더가 되어서 이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이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은 또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또 보내게 하십니다. 사실 이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400여 년 동안의 그 애굽에서의 그 삶의 어떤 잔재들,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난 어떤 이방 민족들에게 스며들었던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을 한 이 1세대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막 엄청 덥고, 그래서 단 한순간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는 그 어떤 세대들보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본 세대였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찬양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원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그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가보니까 막 덩치도 이렇게 크고 막 안악 자손들이 막 그곳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언약하셨어. 하나님만 믿고 들어가면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보다는 현실과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을 보고 이 10명의 선택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를 거주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나왔던 1세대는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절망적인 선언을 하신 거죠.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출애굽을 했건만 광야에서 이제 삶을 마감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를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의 유일한 끈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대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 이제 모세도 1세대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부모된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2세대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제가 사실 지난 1년간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도 많이 빠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히브리어를 왜 만드셨을까? 이 점 하나로 막 의미가 달라지고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원어를 또 이렇게 보니까 단순히 번역된 의미보다 더 깊은 그리고 담겨진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쉐마라는 단어도 사실 번역서에는 들어라, 그리고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은 쉐마는 단순히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까지. 그래서 쉐마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뜻까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듣는다는 것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신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어떻게 마음에 새기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알려주셨어요. 7절에 보면 어떻게 새기느냐, 네 자녀에게 이 땅에 건너와서 너네도 자녀를 갖게 될 텐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떻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예배당이나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믿음, 신앙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강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강론은 단순히 우리가 강의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가르치고 삶 속에서 새기도록 말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목, 이 기쁜 순간에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광야에서 너무 수고했고 이제 내가 약속한 이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좀 어떤 이런 부드러운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소 좀 무거운 이 당부의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광야와 이 가나안은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전체의 삶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부터 보면,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아까 얘기했듯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렵지만,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강한 곳, 광야이죠. 반면에 가나안은 어떤 곳이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젖은 양과 염소, 소와 같은 가축이 잘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초지가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돼 있다는 뜻이죠. 꿀은 자연의 풍성함과 달콤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많고 자연이 비옥하고 그리고 먹거리가 풍성한 땅, 그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이렇게 풍요롭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곳이 또 광야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부모와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도 둥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삶은 어쩌면 말씀과 사랑의 보호 아래 있는 이 삶이 광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아갈 이 세상은 너무너무 풍요롭고 또 달콤한 유혹들이 가득한 이 가나안과 또 너무 닮아 있죠.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보호와 필요를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또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목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의 교회에도 이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보호받을 때 공부보다 또 뭐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좋은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대학생들은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이란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 여기 공주대학교에서도 사역해봤고 이제 그 캐나다 지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대와 인종을 불문하고 그것을 막론하고 대학생들이 갖는 고민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학업적 이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또 이성과의 관계의 어떤 문제들 속에 많이 이제 지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의 진로의 문제. 나는 어떤 직장을 갖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또 정신적인 어떤 이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열등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문제들이 다양해 보이지만 이 문제들의 뿌리로 들어가 보면 한 가지 공통된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나의 가치가 올라갈 거야.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을 거야.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고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학업의 성과나 성공이나 명예, 외적인 것에 이제 두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의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은 항상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이들이 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고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려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늘 끌어안고 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 저와 같은 이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간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특히 유학생들은요 이런 부분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제분들을 먼 곳에 유학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갖는 부담감이 더 커요. 가족들의 기대도 더 크고 그 기대에 못 미칠까봐 오는 어떤 실패감과 좌절감은 말할 수도 없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조금만 실패해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때로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마약이나 어떤 게임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중독이 되어져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모도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한없이 그런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학업과 성공과 같이 변화되는 외적인 것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변화하는 세대 속에 수많은 트렌드와 가치가 바뀌고 또 그것에 유혹되는 것에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 뿌리 박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배가 요동치는 바다 위에 닻을 내리고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린 사람은 세상 속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 해부터 형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 수많은 나라에서 온 이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형제들은 또 먹을 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 않았는데 제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게 이제 불고기, 그리고 닭도리탕, 뭐 카레, 그리고 막 그런 여러 요리들을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주로 한 50인분 정도를 만들면 한 25명에서 30명 되는 형제들이 그냥 다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김치도 너무 잘 먹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오는 형제들이 주로 이제 중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은 이 선교의 문이 많이 닫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런 중동, 전쟁이 막 발발하고 있는 중동에서 온 학생들, 이슬람권 학생들, 힌두교 막 이런 학생들이 와서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 종교 이런 걸 떠나서 음식, K 이 푸드로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하면 이들이 그것을 듣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를 따로 찾아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뭐 이슬람권이나 뭐 힌두교 이런 친구들은 한 번도 그동안 그 나라에서는 접해보지 않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되게 호기심 있게 저에게 질문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참 하나님은 역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사실은 제가 뭐 별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음식을 주고 그 안에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말씀과 그 복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또 주님의 교회 여러분, 오늘 교회 학교에서 심어지는 이 말씀들과 오늘 가정에서 나누어지는 신앙들, 그리고 오늘 부모의 이 삶의 모습, 사실 우리 주님의 교회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부모들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삶의 모습이 내일, 그리고 향후 5년, 1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세대의 소망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광야의 불순종 속에서, 혼란의 속에서 모세 곁에서 조용히 말씀을 배우고 그것에 순종하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통치자가 없는 왕이 없는 시대, 사사의 시대에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말씀을 사모하고 있던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포로와 절망의 시대,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에도 뜻을 정하고 말씀 앞에 늘 섰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키가 크고 용모가 잘생기고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울을 왕이라고 칭했지만, 하나님은 비록 몸은 작고 또 들판에서 양을 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던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이뤄가는 축복된 자리에 세상이 바라볼 때 완벽하고 멋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주님의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주님의 이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주님의 교회 귀한 자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늘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소망의 씨앗을 심으셨던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도 이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부모와 이 교회를 떠나 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이곳에 있을 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서 이것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정말 이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 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